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배움교회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여서 그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마다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배움교회가 100년에 시작하는 이 걸음 속에서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상속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믿음의 교우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산에 나와 예배하는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경배 찬송 36장 3절 4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인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장 3절 4절. 이 집을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공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내려주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은총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진리와 인생을 배우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과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영혼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주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은혜가 일상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드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허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서 말씀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이 들고 위축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들도 잠시 멈춰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은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기회로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모든 핑계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회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100주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선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지켜온 우리 백운교회 재단,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온 가족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는 가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백운의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또한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항상 겸손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비오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1273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성경입니다. 1273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하시고
늘 승리하시며 행복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자 요엘이 말세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면서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민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모두가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만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만민에 대한 자격과 요건이 바로 이것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만민의 모든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빠뜨림 없이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임한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으로 해서 황폐해진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 약속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게 되면 농사를 파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것은 우리나라처럼 연사시로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곳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농사의 핵심이 뭐예요? 기후입니다. 기후. 그렇잖아요. 정말 여기에 모든 살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절박하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징그럽고. 그런데 그 나라는 비가 오게 되면 우산 같은 거 없습니다. 비가 축복이에요, 축복. 비를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가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들에 풀이 나고 싹이 나면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힘을 낸다고요. 식물이 힘을 낸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많지도 않으시고 적지도 않으시고 정말 일용할 양식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표현들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것. 자, 여기에 세 종의 사람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러면서 행하는 일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장래 일을 말하게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한 것이 뭐입니까? 나의 앞길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까? 내 앞길을 알게 되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살 겁니다. 나의 죽을 날짜를 알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내가 사건이 나을 줄 알게 되면 아마 미리부터 차단되겠죠. 이러한 말씀을 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로 우리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려 가까워지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등 뒤에서 당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을 사모했던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날 성령이 불처럼 내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서 충만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이미 세례 통해서 다 받았었어요.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마갈 다락방 갔지 않습니까? 마갈 다락방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마갈 다락방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던 120문도들이 열흘 동안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처음에는 문을 잠그고 기도했지만은 모여서 두려워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땠어요? 문을 잠글 필요도 없이 함께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전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방 안에 바람소리가 나더니 불의 휘같은 형상이 각자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각자의 머릿속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머릿속에 임했습니다. 그만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본문을 인용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침체된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대분교회 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열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28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헬라어로 푸누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영어의 어원이 dynamis입니다. 이 성령을 또한 dynamis라고 합니다. dynamis는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열심을 나타냅니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을 봤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이후로 그는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200만 명의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고 인간의 통치했던 바로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 늙은 노인이 광야길 40년을 여러분 지도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기보다 더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울왕의 핍박과 이 박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국력을 신장시켰어요. 백성들로부터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전부 다 완수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소탕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초로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런 열정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멜산에 가보셨죠? 그 엘리야의 그 칼과 발바닥 밑에 아합과 이세벨의 제사장들이 받고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 힘이 어디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합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아합과 이세벨의 850명의 무당과 박수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혼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면 고랑에 있던 모든 그렇습니다. 물과 모든 제단에 있던 재물들이 다 타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850명의 아합과 이세벨의 제사장이 아무리 춤을 추고 뭘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납니다.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로 하여금 신기일전하게 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개념차 역할을 했습니다. 거대한 조직교회였던 유대교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독교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바울 역시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선교사요, 전도자요, 성경의 저자요, 목회자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편담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우리 병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삶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여러분 다해서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팬데믹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팬데믹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힘을 가지시고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을 이기는 힘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최낙중이라는 목사님은요, 우울증, 폐결핵, 만성유형, 신장염, 위 12장 계약을 앓은 종합병원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사는 것이 중환자실에 들락달락 하는 것이 인생이었어요. 남자의 몸무게가 48kg가 돼서 앉았다가도 갑자기 절도하는 형편입니다. 죽기를 소원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마지막 치료의 보루가 있었습니다. 수술도 안 된다. 치료약도 없다. 뭣도 없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7일 만에 온몸에 있던 우울증, 폐결핵, 만성유형, 신장염, 위 12장 모든 계양들이 했습니까? 37일 만에 몸이 뜨거워지더니 그래서 37일 만에 여러분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병을 치유하게 하였고 목회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그는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포기하고 현대과학도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오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앉아서 깨하게 힘이 없다 한다면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간구하시면 넣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해당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힘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내 육체의 힘도 한계 있고 내 마음의 힘도 한계 있고 내 의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는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힘이 내게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대분께 교회 여러분 앉아서 주저앉아서 낙심만 하지 맙시다. 주저앉아서 낙담만 하지 마십시다. 앉아서 과거만 회상하지 마십시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시는 우리 배움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배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요 죄와 악을 이기는 열심히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일이 열정이 생깁니다. 학생은 공부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에, 과학자, 의사, 법관, 목회, 회사원 등등 여러분 어느 직종이나 분야에서든지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정말 여러분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뭐가 생깁니까?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바로 비전이 생깁니다. 너희 젊은이들의 이상을 복구시 하겠습니다. 비전이란 말은 라틴어 비지오에서 나왔습니다. 비전은 무슨 말이냐? 내다 보다는 뜻입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무엇을 내다 보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호기심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앞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못 본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살아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환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비전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목표예요, 목표. 이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영원 구원과 깊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꿈입니다. 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켄 플래차드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책에서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지 않은 힘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성견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전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요 달성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비전은요 미래의 행동을 위해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만 있지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만 달성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고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요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여기서 출발하지만 비전은요 믿음에서 태어나고 할렐루야 비전은 믿음에서 태어납니다. 목표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양육되지만은요 이 비전은 소망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그리고 비전은요 상상력에 의해서 꽃이 핍니다. 그러나 비전은 목표는요 자기의 목표만 달성되면 그걸로 다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비전과 목표가 다른 겁니까? 목표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중심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목표는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되면은 그걸로 끝이지만 비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웃이 행복하고 기쁘고 자신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유익을 주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자라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는 비전일까요? 목표일까요? 목표입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고서 애국에 팔려나가서 과가 되어서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비전일까요? 목표일까요? 그건 비전이에요. 비전. 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것이 참 목표와 비전은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나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것은 목표일 뿐 비전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고 큰 차를 굴리면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것은 목표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데 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과학자 만든 것 비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목표예요. 생각일 뿐입니다. 비전은 자녀를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져서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목표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얼마나 많이 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각 이웃에 가서 섬김과 사랑을 나누어서 가는 것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링컨이 그냥 링컨 된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링컨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습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무식한 어머니의 입에서, 그렇습니다. 무지한 어머니 입에서 고백한 것이 많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링컨이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어머니는 철저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그런 기도를 자녀에게 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도 하나가, 이런 열정의 기도 하나가 링컨을 세계적인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할렐루야. 그래서 손주 손녀들 여러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키울 것인가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철저한 신앙과 믿음에 바탕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서석병 선교사, 그는 태어날 때 여러분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의 사랑 받기도 전에 어머니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네 번이나 여러분 홀대를 당합니다. 이 한 처녀가 여러분 1912년에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34년 6월 26일 죽기까지 53세에 10개월을 살다갔지만 그는 얼마든지 다른 선교사들처럼 호의호식하고 좋은 말에, 좋은 집에, 좋은 시설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녀가 풍토병에, 영양실조에, 스프르병에 이렇게 힘들어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목표가 있었다면, 단순히 목표가 있었다면 그는 여기 와서 간호사로서의 일을 끝내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땅에 조선의 수많은 과와 과부들을 위해서, 살뿐만 아니라 문득병 환자를 위해서 간호학, 교육, 사회복지, 선교, 이 교회도 그 일을 세웠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바로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이 조선 땅, 강주 땅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그런 비전 있는 믿음의 삶으로 100년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일에서 시작합시다. 우리 기르는 손주 손녀들부터 우리 자식들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합시다. 그 육신의 몸, 삶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셔서 전진하시는 멈추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맞습니다. 비전이 생겨서 맞추면 안 됩니다. 비전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 자녀들이, 그 삶이 다른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십시오. 타인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비전가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삶, 그의 능력, 그의 권세, 비전, 열정, 인격, 지도력, 겸손과 온유.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까? 아닙니다. 너는 나보다도 더 할 수 있겠다고. 우리 주님 승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예수를 통해서 정치인들, 법관들, 수많은 이 지구촌에 있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줬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줬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줬고, 사단의 권세에 실망하는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에 임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 직장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여러분 성장해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도시 먹고 사는 일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살아봐야 집 한 채 구하는 거. 그리고 내 새끼, 내 자녀들 좋은 직장과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것도 힘들게 왔잖아요.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목표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제부터라도 좀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와 할머니 아버지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 손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시다.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살고 나는 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마치 링컨의 어머니가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여인. 그렇지만 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나는 영향력이 있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왔지만은 적어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자녀들, 내 손주 손녀들, 내에는 정말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가셔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영향력 있는 비전의 꿈을 꾸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의 몸도 아프시고 치유도 해주고 건강도 삶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퇴퇴하지 마시고 자녀를 마시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아버지 각 사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이 없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신앙의 태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편되는 더 이상 우리의 결명거리가 아닙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내 육신의 질병도 내 육신의 몸도 내 육신의 병마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렇겠습니다. 주님밖에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 앞길 위해서 아버지 하겠습니다. 꿈을 먹는 자녀들 비전에서 사는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는 이 삶 통해서 주님 이웃을 향해서 오늘을 듣습니다. 유익되고 덕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행행이 믿음이 잘되겠도록 도와주시며 이 교회가 아버지겠습니다. 크고 축복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크다고 위대한 건 아닙니다. 작다고 아버지였습니다. 작다고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국교회가 그런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아버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앞을 향해서 하게 하시며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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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의 아버지 기도와 간구가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 선두 선녀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비전과 꿈을 보게 도와주십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아버지 양육되고 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육체의 몸도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예언 산들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새 삶을 얻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가족, 교회, 삶의 일터 등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다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받은 이 초대교회를 배우게 하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성령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물건을 통했던 것처럼 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자족하기를 배우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주신 일터와 사업체와 가정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30배 60배 쓰임받는 거룩한 복된 축복의 예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결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의 문제도 해결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 가운데 든디서가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저들의 아름다운 주님 11조 예물 감사와 주정과 선교와 생애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여모점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도 꽃피우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몸된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백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 믿음의 모든 일터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5월을 보냅니다. 가정의 달 든든성하게 도와주시고 6월을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권속들이 건강하게 모습으로 악한 병마 떠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치료를 불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총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위한 일부자 1만원 참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 집 오후로 말씀과 삶의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최소한도 1분씩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월말 당회가 있습니다. 시찰로의 연합회 소식입니다. 서부시찰 원래가 24일 오전 11시 광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광주 NCC 임원회가 무돌교회당에서 25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광주노예 실행위원회 모임이 27일 목요일 노예 사무실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PM입니다. 30일 날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5시에 목포 베델교회당에서 박충현 목사님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이에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100주년에서요 교회에 타월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1층 높이에서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어버이 주일날 아직 있는데 물품이 있는데 그거는 신방을 통해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백단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난주 여러분들 단언하셨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직은 배우기 어렵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스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나이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이 아버지였습니다.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이 배불교회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자녀들 앞길마다 주신 일터마다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믿음의 교회들마다 승리하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역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